지난주에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으면 안 되고,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샘물에 대해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그런데 7장에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의 일을 힘있게 능력있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뭐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 성령의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능력의 세례, 권능의 세례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만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늘 갈급하고 목마르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주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이런 것을, 죄와 또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만 받지 말고 구원받은 다음에 뭘 받자고요? 성령을 받아요. 이게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구원은,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죄악된 삶을 살던 내가 죄인이란 거,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죄악에서 돌아서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걸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나의 마음에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다시 말해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다른 그냥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첫째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겠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요? 부르짖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뭘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곳에 참석했을 때, 그런 집회 이런 곳에 참석했을 때 성령을 받고, 또 뭐를 할 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지난번에 하는 걸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대부분의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90% 이상이 뭘 한다겠습니까?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 이 방언이라고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는 그런 영적인 언어를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각 지방의 말, 토속적인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한국말,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 이런 게 다 방언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한 방언은 우리가 뭐 지금 방언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날랄랄랄 루루루루 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었다겠죠. 영어로나 뭐 거기에 보면 16개국 이상에서 그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왔는데, 그때 각 나라 말로 그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좀 틀려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각 나라 지역의 말로 하는 그런 언어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그 방언을 말해요. 대부분 지금은 어떻게 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참 방언을 하는데, 그때 천사의 말이라고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뭐가 있어요? 통역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가끔 이런 각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은사를 주신 경우 있어요. 우리가 한 6, 7년 전에 인도에 있는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했었는데, 그분이 어땠냐면은 이분이 영어를 배우지 못한, 제대로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회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영어를 해야 되는데 시험 봐가지고 영어를 미달돼가지고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공부해서 이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분이 집에 와가지고 뭘 했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영어를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때 고백하기를 뭐냐, 38일째 되는 날 영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어로 이제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게 돼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허락받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어로 어떻게 돼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영어로 하니까 이제 그 통역이 와서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가끔 우리 교단에도 필리핀의 여자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선교사로 가시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필리핀이 영어를 많이 쓰니까, 물론 다른 뭐 따갈로나 이런 언어도 있지만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영어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 대학하고 이런 조인이 돼가지고 공동 학위 과정 이런 걸 하는데, 총장님이 졸업할 때 되면은 이제 학위 수여식에 왔어요. 근데 미국에 우리 교단에 미국 가서 영어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준 그런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보다도 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로 영어를 주신 분이 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어떻게 하냐면, 괜히 위축이 되니까 목사님이 통역하시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받으신 그분이 통역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를 한다요? 방언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건 오순절 계통이라고는, 순복음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받은 표적으로 뭐냐면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언을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빌리그레암의 성령론 읽으면 이렇게 갔다,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론 읽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헤매고 다녔어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어때요? 제가 막 성령에 대해서 갈급해가지고 있을 때인데 방언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니까 아무리 방언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저는 공부를 할 때 방언은 초대교회나 있었던 것이 다 끝났다. 무슨 지금 그런 방언이 필요하냐? 이건 지금은 방언도 애언도 이런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걸 은사중지론이라고 하는데, 은사중지론을 배우고 기족 종식론을 배웠으니까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했는데, 이 조은기 목사님 읽어보니까 분명히 이거 방언 받은 거예요. 성령 어떻게 받는 거 그게 나왔는데.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뭐를 했냐, 금식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 금식 기도하면 어때요? 방언이 안 돼요. 방언은 이건 발성 은사라 소리를 내야 되는 은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어떻게 많이 받냐면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 교회에서는 의식을 많이 하는데 기도원에 가면 의식 안 하고 사람들이 막 주여 삼창 오살리 그런 데 가면은 막 부르짖게 기도하면은 거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영이 임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이러게 되는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막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2년 동안 그렇게 음식을 많이 했는데 방언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언이 임하지 보니까, 하도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막 성령에 대한 책, 이런 책을 보니까 방언하는 법이라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법이라는 책에 보니까 혀를 어떻게 입천장을 거꾸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방언이 터진다고 해서 그렇게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저는 방언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근데 굉장히 힘들게 방언을 받았는데, 또 방언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게 보니까 아니야. 찰스 핀이나 R.A. 토레이나 무디나 이런 빌리그램이나 모든 그 하나님이 쓰신 그 한 시대의 종들은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에 따른 말은 없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는 방언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역사와 능력도 안 나타나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았나? 분명히 오순절 이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순복음에 가면 방언 받았다 할 건데, 아니 성령 세례 받았다 할 건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한다, 이건 아니고요. 찰스 핀이나 빌리그레암이나 D.L. 무디나 스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 요한의 세례도 맞아. 근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돼? 성령 임해가지고 놀라운 그런 능력, 은사,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방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방언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말로 여러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많은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형태는 주기도문 기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기도.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 주기도문 그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성우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이렇게 이걸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이 이 목포의 복음화 성시화가 이루어진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이런 걸 위해 기도하고 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 기도법. 그 다음에 성막 기도법, 파장형 기도라고 해서 돌을 탁 던지면, 호수에 이 돌을 던지면 물이 파장을 일으키면 쫙 퍼져가잖아요. 그러듯이 나 자신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교회 내 이 목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쭉 기도가 퍼져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말로 하는 데는 기도에 한계가 있고 오랫동안 기도를 못해요. 몇 시간 기도를.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뭐냐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런 책도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오랫동안 하려고 아무리 해도 못해. 근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거기 나와 있죠. 또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떤 증거가 있다고요? 예? 예, 기쁨이 거기.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희락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임하면 내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란 것은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그리고 천년왕국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 임하고 주님이 거기를 다스리게 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 그렇죠? 이 교회가 성령 임하고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고 주관하게 되면 이 교회가 교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만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담대해요.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했죠. 두려워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감옥에 가도 핍박을 받아도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은 각오와 결심으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순교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다 반대하다 순교했죠. 근데 그분이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고난을 이기고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주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님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권능이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받았는데 능력이 없다? 이건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뭘 받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거의 복습을 한 것 같아요. 거기 한 가지 뭐 안 했네요.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생수의 강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친다겠죠? 그래서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면은 예전에 한때 막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고무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돼. 이거 뭐예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이런 가운데 있는. 왜 그래요? 성령의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지만 계속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나도 옛날에 뭐 한때 성령 충만을 받고 불도 받았고 막 어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과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가 아무리 충만하고 뭐 어떻고 해도 지금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비슷해요 원래.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사람들이 뭐래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죠. 그래 지금 우리가 시간이 몇 시인데 오전 9시 제3시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술 먹고 이게 한 게 아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설명을 했죠. 근데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한 것은 굉장히 비슷해요. 성령 술 취하면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술 안 드셔보셨어요? 네, 술 드셔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술 먹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도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죠? 에? 저도 술 먹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집에 와서 민영애 나와봐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딱 대문 차면서 말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로 때 한 잔 안 들어갔을 때는 아이고 민영애 씨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큰 소리 뻥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발벌 떨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했습니다. 뭐 굉장히 너희가 너희 말 듣는 거 하나님 말 듣는 누구 말 듣는 게 옳으냐고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에베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어요. 그 시제가 뭐냐면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그 시제가 원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으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되 과거에 한 번만 받고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계속 성령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부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시편 51편 11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은 걸 책망할 때 회개했던 회개의 시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면 주의 성신을 여기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걸 제일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가 뭐 권좌에서 밀려나고 백성들에게 수치당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내쫓고 그리고 자기에게서 주신 성령이 떠나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성령 체험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제가 98년도에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딱 며칠 지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성령의 음성이 들려 성령이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목회를 하려면 도저히 이제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정말 그랬던 것이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의 그 한계를 얼마나 절감했던지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다면은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이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가면 정말 안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한 게 뭐냐 성령이 떠나갈까 봐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울왕은 보십시오. 자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애언을 받았어요. 네가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온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너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그게 성령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 임하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 소모는 막대기로 소를 치던 사람, 또 뭐 이런 다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민족을 구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가방끈이 짧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뭐 이래도 하나님의 성신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배운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을 쓰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인간관계가 깨지는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어때요? 그 좋은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몇 번이나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또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주의 성령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렸어. 성령이 떠나가 보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틈을 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모독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할 때 그걸 성령을 소멸시키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떠나가. 왜?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근데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고 성령이 떠나가. 옛날에 저는 어때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 한 번 성령이면 절대 성령 떠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계속 타락한 생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면은 성령은 떠나. 그럼 성령이 떠나면 이거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절대로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소멸하거나 회방하거나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야, 오늘 이거 새로운 과거 하기가 틀릴란가 모르겠어요. 못하면 그냥 하는 데까지 하죠. 예. 자,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매일 어떻게 돼요? 매 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 우리가 보면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은 맨날 달라고만 하는. 근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되지 못하고 또 정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구해도 잘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제가 보면 저도 목사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성도님들, 자, 보통 목사의 소원은 뭐냐면 부흥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여기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것,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목회자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안 되고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셨다고 해봐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런 걸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지 않는 그런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 불법을 행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었으면 먼저 주님,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고, 이렇게 내 자신의 먼저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닮는 것,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저리 하고 물질만 달라, 자녀들 축복해 줄라, 문제 해결해 달라, 막 교회 부흥해 달라, 교회 성장시켜 달라,
이런 기도만 먼저 많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정말 몸부림쳐서 목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소원이죠. 그래서 교회 성장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부흥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어떻게 부흥이 됐지? 어떻게 또 성장한 교회들,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10몇 개 교회가 들어있는데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왜 금난교회는 왜 부흥한 거예요? 왜 지금이니까 이제 명성교회, 그때 왜 그러면 오관성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는, 김중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강남중앙교회는 왜 부흥했는가? 다 이런 부흥 성장한 교회들, 왜 이 주한교회는 성장했는가? 한국의 교회들,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런 교회 부흥과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네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럼 몸부림쳤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교회 부흥이 제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전에 말씀드려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은 저는 금방 몇천 명은 금방이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일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리새인들도 이틀씩 금식하고 감리교도들도 요한에슬레가 우리도 그들보다 못하면 되겠냐, 이틀씩 금식하냐. 나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3일씩, 보통 3일씩 금식을 수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끄떡하면 어떻게 해요? 또 3일, 그냥 일주일은 이런 식으로 밥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더 많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흥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이 볼 때 어쩐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제가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옛날에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평상시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라 부두남인 줄 알았다가 설교할 때 와서 보니까 강단이 깨지겠어요. 얼마나 설교를 강력하게 하는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좀 이렇게. 근데 제가 부흥이 안 된 거 감사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으면 지가 잘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하고 뻐기고 또 분명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 것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감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교회 성장학 배워가지고 그 프로그램과 그 과학적인 이런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시키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열 때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 근데 예수님이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돕는 자라 했잖아요. 그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나와 함께 내 가정에 내가 가는 곳에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랑 곁에서 돕는 자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니면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는 성령을 통해 나를 도우시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곁에서 도우려고 성령님 놔두고 내가 막 내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하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이렇게 하면요,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성령이 계신다 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세를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할례를. 네,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율법 안 지키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이제 혼란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를 안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과 같아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율법은 지켜가지고 구원은 못 받아. 근데 우리는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조금 더 이걸 말씀을 드려야, 또 이거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율법에는 의식적인 법, 의식적인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그 십계명, 도덕적인 법이 있어요. 그 의식적인 법은 뭐냐? 요거는 있잖아요. 너희들이 뭐 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 뭐 그 의식이 있죠. 여기 이제 이게 전부 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5대 제사 있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제사를 비롯해서 의식을 다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의식적인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돼요? 이것은 그림자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건 다 완성됐으니까 지금은 제사 지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십계명이라는 영원한, 이거는 도덕적인 법이에요. 이런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건 영원히 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한 사람은 극히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크게 여김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근데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할례는 뭐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몸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백성의 표시, 이게 뭐냐면 할례예요. 그 남자들 뭐예요? 생식기, 꼬치의 끝을 우리가 포경수술한다고 했죠. 그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을 남자들이 다 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라고 했거든. 그런데 구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증거인데, 신약에는 여러분
할례를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백성이란 징표는 뭐예요? 성령의 인침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인친다는 건 뭐냐면 도장을 땅 찍는다 이거예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후사야하고 땅 도장을 찍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할례는 구약시대 그랬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데 이 사람들과 율법을 지고 할례를 하는 큰일 날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무슨 하나님의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면 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막 그런 거 있죠. 그 사람들 초막절을 지킨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다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데 피를 볼 때 넘어갔다 해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인데 이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자인데 이걸 모르고 어때요? 우리는 지금은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뭐냐면 육신의 소욕과 뭐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충돌을 해요. 근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자, 지난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 이게 신령한 자라고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근데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뭐예요? 아예 없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 받았지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여기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 여기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뭐를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구원 받으셨어요? 가장 우리가 큰 복은 그거라 했잖아요. 이 세상에 이제 오늘 제가 이 축복된 삶의 비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하게 생겼어요. 그냥 못하게 생겨 다음 주 하면 되니까. 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도 감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안 받고 자기의 결심과 노력과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봉사도, 저도 목회를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 못 받고 내 결심과 노력과 결단력과 의지와 이런 것으로 하려니까 제가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 이거 생각대로 교회 성장과 부흥은 안 되고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니까 막 탈진이 오고 엄청나게 제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고 목마르지 않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처음에 구원받고 행복했었는데 나중에 목말라가지고 했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며
죄와 심판에 대해 알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오늘 성경도 이거 본문 안 찾아요. 그래도 성경 읽었죠. 나는 성경 중심의 그런 뭐를 하니까 꼭 성경을 찾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제가 이거 열질 않고 그냥 보기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이 성경은 다윗이 쓴 것도 있고 바울이 쓴 것도 있고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또 구약에는 모세오경이 있고 또 뭐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이 썼죠. 그런데 이 성경의 정말 진정한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걸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이걸 안 다음에 시편 119편에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걸 딱 제가 말씀을 붙들고 항상 성경을 펴면은 언제든지 저는 먼저 기도해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건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가장 잘 하시니까 성령이 눈을 열어줘야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날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꺼번에 쫙 열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의 수준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간 믿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갓난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아이들아 그게 청소년이에요. 그 다음에 청년이 나와요. 요한 1세 보면. 그 다음에 아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단계가 갓난아이, 청소년, 청년, 아비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전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뭐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이런 거 잘 몰라. 빨리 믿음이 성장해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해서 청소년, 청년이 되고 아비의 관계, 여기에 가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알게 돼요. 이 갓난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전혀 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 청소년의 아이의 단계까지도 마귀를 못 이겨요. 청년의 믿음이 됐을 때 마귀를 그때부터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진정으로 원하시는가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마당만 밟는 신자, 그 다음에 성소 신자, 그 다음에 뭐요? 지성소 신자가 있잖아요. 지성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마당만 밟고 다녀. 여기서 마당만 성전에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마당에서는 전혀 못해. 어디?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거기 등대와 향단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를 마당만 밟고 다니면 안 되고 더 깊이 들어오고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진정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누가 있는 사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등록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고 다 했어도 여러분 안에 누가 없으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정말 성령 세례를 나는 확실하게 못 받았다 이런 사람, 저도 막 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나는 성령 세례를 진짜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고민. 왜냐하면 막 이런 성령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막 영적인 체험이 많이 있죠. 막 기도하다가 뭐 여러 가지 막 어떤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도대체 성령을 받아서 온 건지 뭔지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 그때는. 그런데 정말로 성령 임하니까 그때는 영적인 단지 체험이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 근데 방언 받았다고 해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데 꼭 그건 아니에요. 은사로서 그냥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은사로서. 그런데 90% 이상은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주체할 수 없는 가슴의 뜨거움과 눈물과 어느 때는 막 회개가 터지고 감동과 기쁨과 감격과 이런 게 오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이런 막 얼마나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그런 게 와.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고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고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 안에 여러분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아주 약하게 희미하게 받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기왕이면 강력하게 성령의 그런 세례를 받아야죠. 아멘.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립니까? 제가 이번에 금요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설교했죠. 행복한 신앙생활은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없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교회 다니면서도 막 지옥에 대한 설교, 뭐 심판에 대한 설교, 주님 오신다 이런 설교는 불안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아멘. 근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냐?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이 없는 것은 믿음이 성장이, 구원받는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버리면 구원 그런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흔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계속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갓난아이 같은 믿음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믿어,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을 이루죠. 마음으로 믿으면은 우리의 삶의 회심의 역사가 있는, 이게 마음의 회심이 돼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오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그런 신앙 안 돼요. 입으로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나의 영혼의, 나의 구세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확실하게 성령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상한 자에게 못된 소식을 전케 하소서. 뒤에 옥통이 좀 꺼주세요. 갇힌 자에게 은혜를 전케 하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며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함께 하소서. 보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은혜를 전케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많은 돌들아 이제 일어나 주가 쓰시는 반석이 되라. 많은 산들아 이제 선포하라. 그리 심산과 대만선 명령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임하옵소서. 주님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옵소서. 부르옵소서. 성령의 바라 구름 가르고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이 이 땅 할례에 부어주소서. 내려주소서. 성령의 물을 이 땅 백두에 내려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불의 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나에게도 오늘 이곳에도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 복된 장마비를 보내리라고 말씀한 주님, 내가 말씀의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남정과 내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모든 육체에 내 남정과 내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주님,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국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옷 입혀주셔서 주의 증인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한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나의 심령 안에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을 인정하오니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